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88페이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5절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총회에서 정한 청년주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한동안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부서별로 또 구역별로 특송을 못하고 있죠. 1년간 중단이 되었는데 오랜만에 청년부에서 이 언택트 시대에 맞는 온라인 특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요. 또 오랜만에 이렇게 특송 여러분의 찬양 소리를 들으니까 참 반갑고 너무나 좋습니다. 자, 열심히 찬양 준비한 청년부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드릴까요? 예,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자, 요즘 매일 사순절 묵상 메시지를 받고 계실 겁니다. 며칠 전에 한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요. 그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정말 대단하세요 그러세요.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어쩜 그렇게 매일 1분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그 시간에 문자를 보내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 집사님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그건 제가 예약 문자를 설정해놔서 그래요. 전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래요? 저는 수동으로 보내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십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 찔리더라고요. 아마 집사님은 제가 새벽마다 일일이 다 그걸 쳐서요 5시 59분에 딱 준비해 놓고 있다가 6시 정각에 딱 보내는 걸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계시네요. 여러분 손 드시는 분요. 제가 오늘 환상을 좀 깨드려야 되겠네요.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전날에 예약 문자 설정해놓고 보내고 저는 그냥 잡니다. 여러분, 제가 그 통화를 한 다음에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편리한 세상이죠. 또 문명의 이 길을 잘 활용하면 분명히 훨씬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예전에 가졌던 그런 정성과 열정, 진짜 혹시나 실수로 하루 빼먹지는 않을까? 수첩에 안 빼먹으려고 다 적어놓고 또 혹시나 시간에 늦지는 않을까? 계속 시계 쳐다보면서 가슴 졸이면서 준비하던 그런 아날로그 시대의 감성, 열심,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저부터 시작해서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과 그런 반성을 해봅니다. 오늘 함께한 요한일서 1서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의 교회, 그리고 세상과 우리 신앙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또 교회가 배워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믿음 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치열하고 절박하지 않죠. 교회에서 행사를 하고 봉사를 해도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 계시지만 정말 여러분 직장인들처럼 나 이번에 이거 안 되면 정말 끝장이야, 나 잘려, 이런 절박한 마음과 각오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요즘에는 더더욱 그런 마음을 갖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 절박함, 절실함, 열정, 이런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단호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15절 말씀 함께 읽으며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상하면서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있죠? 주일학교 때부터 수없이 들어왔고 암송해온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욱이 요한복음을 누가 썼느냐? 요한이 썼어요.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 1서는 누가 썼느냐? 사도 요한이 썼어요. 심지어 저자도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해놓고 요한 1서에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우리 보고는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어떤 세상이고 우리 보고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 세상은 또 어떤 세상인 걸까요? 그 두 세상은 같은 세상일까요? 다른 세상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뜻입니다.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자, 먼저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세상은 한마디로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이라는 말 대신에 죄인이라는 말을 넣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말씀이죠. 반면에 오늘 요한 1서에서 나오는 세상의 정체는 뭐냐?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세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마치 기독교인들은 꼭 금욕주의자처럼 살아야 된다. 세상과 담쌓고 세상과 거리를 두고 상종하지도 말고 교류하지도 말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겁니다. 자, 그럼 뭘까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금욕주의가 아니라면 어떻게 살라는 것일까요? 우리들은 주로 극단에 치우쳐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의 한 극단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욕주의가 있습니다. 다 억제하고 끄어내고 정말 산에 들어가서 수도하며 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현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반대쪽의 극단이 등장을 합니다. 그 반대쪽 극단에는 이른바 쾌락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이니까 내 마음대로 즐기자. 내 인생 내 거야. 아무도 상관하지 말고 아무도 터치하지 말아라. 정말 나에겐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쾌락주의에 빠져 살고 있죠. 여러분도 느끼지 않으십니까? 요즘 뉴스를 보시면 정말 우리의 상식선을 넘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그냥 막 질주합니다. 작년에 제가 겪었던 일인데요. 하루는 제가 편의점에 갔는데 제가 처음 가는 편의점이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한 오후 6시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편의점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쪽에서 여학생 2명이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교복을 입었습니다. 저기 이렇게 와요. 그러면서 저기요 그래요. 그러면서 가방에서 뭐 이렇게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얘네가 뭐 교회에서 왔나 보다. 전도하려고 그러나 보다. 전도지를 찾는구나. 참 기특하게 보고 있었는데 가방에서 뭐 이렇게 꺼내더니
이렇게 내밀어요. 돈입니다. 5천 원. 그 5천 원 내밀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네. 어떻게 잘하세요, 여러분? 저기요, 정말 죄송한데요. 담배 좀 하나 사다 줄 수 있을까요? 정말 이렇게 저를 보면서 간절한 눈빛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다린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저는 TV에서 그런 일이 요즘 있다라는 말은 들었는데 그 일이 나한테 닥칠 거라고는 정말 1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너무 당황했어요, 일단.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까? 내가 잘 들어주게 생겼나? 내가 담배를 많이 피게 생겼나? 그리고 일단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쨌든 지금 내가 행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응을 보여야 되잖아요. 담배를 사고는 싶은데 살 수는 없으니 오죽하면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런 사정을 할까 하는 생각과, 그렇다고 내가 지금 이 요구를 들어주면 어떻게 되겠어 하면서 딱 이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함으로 이 한 번의 경험이 설령 지금은 대단한 게 아닐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 아이들이 막 질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자칫 아이들을 쾌락으로 밀어넣을 수도 있겠다. 안 되는 건 여기서 안 된다고 해야지 그게 어른 아닌가? 이 생각이 딱 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안 된다고 끊고 보냈죠. 가더라고요. 뭐 나중에 다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렇게 양극단, 금욕주의와 쾌락주의가 존재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일까요? 기독교 복음주의 운동의 거장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저서 제자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된다. 심플 라이프를 강조하면서 우리는 단순한 삶을 살면서도 동시에 주의 깊게 즐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주의 깊게 즐기는 게 뭐냐? 여기서 주의 깊게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과하지 않게예요. 과하지 않게. 우리가 삶을 즐기되 적절하게, 지나치지 않게 즐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제죠. 우리 지난주 사순절 영상에서도 절제를 말했었죠. 우리가 즐기는 것도 지나치게 되면 쾌락주의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삶을 누리고 기뻐하며 살되, 즐기며 살되, 지나치지 않도록, 과잉이 되지 않도록 절제하며 즐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단조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런 단순한 단조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허구한 날 여행 가고 호화로운 별장 가서 지내고 바닷가에서 멋진 배 타고 요트 타고 이런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냥 드라마 속 이야기일 뿐이에요. 여러분, 주의 깊게 살라는 이 말씀이 꼭 그렇게 우리가 무미건조한 삶을 살라는 게 아닙니다. 다 끊어내고 그저 재미없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하면서도 이 현실을 누리면서도 과하지 않게 즐기는 절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기쁨을 누리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진정으로 멋진 삶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상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세상 첫 번째, 육신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다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가 나쁜 것인가요? 우리가 정욕이라는 말을 쓰니까 참 저속해 보이지만 사실 욕구죠. 배고플 때 먹는 것, 졸릴 때 자는 것, 피곤할 때 쉬는 것,
날씨가 추워지면 따뜻하게 입는 것, 이게 다 우리 육신의 욕구 아닌가요? 그 욕구 자체가 왜 나쁘겠습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를 넘어서 우리가 그것을 과용하게 될 때 그게 문제예요. 그게 육신의 정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정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욕구가 적절함과 절제를 잃어버리면 그게 정욕이 되는 겁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은 좋은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밝히는 것을 식탐이라고 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너희는 마음껏 누리고 즐겨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 한계를 넘어서고 하나님이 정하신 울타리를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 그것은 색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계를 넘어서는 욕심은, 그런 욕구는 우리에게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계속 우리에게 갈증을 일으킬 거예요.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될 것입니다. 끝없이 질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한계를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울타리 안에서 순종하고 절제하며 자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자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울타리가 뭐겠습니까? 말씀이죠. 그 울타리 말씀을, 확실한 울타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읽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등불로 하루하루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길이에요. 우리 모든 원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안에서 그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육체의 욕구들을 잘 누리시고 기뻐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요즘은 통 못 갔지만 저는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눈이 휘둥그레질 때가 많습니다. 너무 화려하고 좋은 것, 갖고 싶은 것, 평소에 사고 싶었던 게 너무 많아요. 정말 제가 돈이 없어 못 사는 거지, 내가 돈만 있으면 사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TV 광고나 홈쇼핑을 보시면 바로 이런 우리의 안목의 정욕을 잘 활용합니다. 그래서 홈쇼핑 보면 필요하지 않은 것도 필요하다고 느끼게끔 만들죠. 그 쇼핑 호스들이 그렇게 만듭니다. 잘못된 정보를 계속 우리에게 주입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꼭 최신식 물건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뭔가 신상이 나오면 왠지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안 사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핸드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그래서 몇 년 쓰면 바로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광고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필요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제가 집사람하고 이제 마트에 같이 갈 때가 있는데요. 물론 저희 집사람은 사치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걸 전제로 하고 얘기합니다. 같이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일을 하거나 폭탄 세일 이런 게 써 있거나 그런 게 얘기가 들리면은 갑자기 눈빛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저거를 사야 되겠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저걸 갑자기 왜 사냐고 물어보면 저게 필요하대요. 방금 전까지 필요가 없었는데 세일 딱 보는 순간 갑자기 필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을지라도 언젠가는 이게 필요할 거야. 그러니 지금 쌀 때 사놓는 게 이익이야. 이런 논리를 펼치죠. 저는 이게 기적의 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는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요즘 인터넷을 보십시오. 온통 음란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안목을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살 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감각기관 중에 가장 비중이 크고 위험한 곳이 바로 눈이라고 하죠. 보는 게 문제입니다. 보는 것으로부터 수많은 죄가 파생되고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신실한 왕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왕 아닙니까? 그 신실한 다윗도 쓰러진 적이 있죠. 일생일대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왜 넘어졌습니까?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본 것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눈으로부터 죄가 시작됐어요. 얼마 전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N번방 사건,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조주빈의 그 사건부터 해서 인터넷 성착취, 성범죄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동영상을 찾아 보면서 즐기고 있어요.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일 것입니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끊임없이 우리는 주의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안목의 정욕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의 성화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고 노력하며 참으로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눈이 활짝 열리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세상 세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를 드러내고 싶고 과시하고픈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다 있습니다. 얼마나 대놓고 자랑하느냐, 은근히 자랑하느냐, 이 차이일 뿐이지 이 이생의 자랑을 극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대단히 큰 유혹이에요. 문제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를 자랑합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고 자랑합니다. 의리의리한 집과 좋은 차를 가졌다고, 나는 높은 연봉을 받는다고 자랑하죠. 자신의 출신과 자신의 신분 지위와 인맥을 또 자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요즘도 계속해서 나오는 말,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이게 뭡니까, 여러분? 내 소유와 내 신분과 내 인맥을 과시하는 거죠. 몇 년 전에 한 영화에서는 아주 유명한 대사도 있었죠. 자, 경찰서에 한 사람이 잡혀왔습니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그 서장 남천동 살지? 이거 부산인데 무슨 영화인지 아시죠, 여러분? 내가 너그 서장이랑 어저께도 같이 밥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그랬어. 그냥 그거예요. 그런데 또 그게 그때는 통했습니다. 어떻게든 자기가 가진 거, 자기 재산, 지위, 인맥을 과시하고 남들에게 드러내 보여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 이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야말로 정말 인텔리 중에 인텔리입니다. 그런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석학을 스승으로 둔 사람입니다. 즉 최고의 인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또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또 언어적인 능력은 얼마나 뛰어났는지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라틴어까지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4개 국어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죠.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에 나와 있는 그의 고백을 함께 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다라는 겁니다. 내 돈도 아니고 내 신분도 아니고 내 학벌도 인맥도 아니고 내 언어적 능력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야 한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며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초등학교 수업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전날에 주제를 하나 가르쳐주고 하루 동안 준비해서 그 다음 날 그 주제에 대해서 한 명씩 나와서 발표하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날의 주제가 뿌리였습니다. 뿌리. 그래서 한 명씩 아이들이 이제 준비해서 나와서 뿌리에 대해 발표를 합니다. 한 명이 먼저 나와서 말합니다. 저는 전주 이씨 47대 후손입니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조선시대 때 예조 판서를 지내신 분이고 할아버지는 지금도 교장 선생님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큰 무역회사 부장님이세요. 저는 훌륭한 우리 집안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려갔습니다. 한 사람씩 계속 나와서 자기 집안과 출신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에 고아인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들 나와서 이런저런 가문과 집안 자랑을 잔뜩 하고 내려가는데 이제 그 아이 차례가 됐습니다. 선생님이 그때 아차 싶었던 거예요. 내가 더 깊이 생각하지 못했구나. 저 아이가 상처받겠구나.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교단 위에 올라가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참 많은 자녀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에게는 아주 많은 형제들이 있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사랑도 많이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때까지 다들 자기와 자기 집안 자랑하던 그러느라 시끌벅적했던 그 반의 아이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그 반 친구들 모두 감동이 가득한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또한 나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가만히 보면 순간순간 헛된 이생의 자랑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나요? 조금만 내가 일이 잘 풀리고 몇 번만 내가 성공을 해도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고 마치 나 혼자 힘으로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내세우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유혹이 계속해서 솟아올라오지 않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우고 버려야 할 것이 바로 이 이생의 자랑, 교만의 마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지식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세상의 지식도 물론 배워야 하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지식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부유함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부유함, 좋은 집을 갖고 돈을 많이 소유하고 좋은 차를 갖는 그 부유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늘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넘치는 은혜, 바로 그 은혜의 부유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청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엇을 자랑할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된다면 우리는 부러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내가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고
부러움도 없이 부끄러움도 없이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계수하여 하루하루 감사하는 사순절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좇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통한 부유함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